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서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한 말씀이죠.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 또 이동하신 장소 등등 이런 것들도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마태는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기록했는데,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없고요.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조금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성년이 되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앞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와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하시는데, 그것은 세례 받으시는 것과 시험 받으시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 준비가 다 끝이 나는 것인데, 그 내용은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시험 내용까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장에서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이렇게 알리는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에 의한 증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생각도 하고 막 이럴 때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특별히 11절이 참 중요한데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자기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이것은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것이죠. 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구원과 더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도 같이 내리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알곡은 구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와 같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야 하고 또 증언해 주시죠.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례받는 순간에 바로 이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모든 이에게 이렇게 공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겠다 결단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당시에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이시다라고도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말라기 이 4장에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존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고 그가 와서 이 구원자를 이렇게 예비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엘리야와 아주 비슷해요. 엘리야와.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고 여기에도 그렇게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런 것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된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3장,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은 이제 뒤에 보면 마태가 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하고 그 고백을 인정하시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또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하나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선행돼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야 여기 11절에 보면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요한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이것을 촉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말씀이긴 한데 4장 17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 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에 꼭 거쳐야 될 길은 세례라.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이제 회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예수님을 무조건 영접한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회개, 그리고 죄를 이제 버리겠다라는 결단, 이 회개,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또 세례가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고 회개를 그저 형식적인 회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구경하러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굉장히 준엄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 그러니까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파됐을 때, 그때는 세례를 베풀 때는요, 진짜 삶을 다 바꿔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술, 담배 다 끊어야 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우리 선조들은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노비를 또 이렇게 집에다 두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다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일들, 그리고 뭐 아내를 열어두었다 그러면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등등. 이제 그렇게 진정한 어떤 회개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례요한도 똑같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그런 형식적으로 또는 구원만 받으려고 모양만 내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구원을 쉽게 여기느냐, 여기 있는 돌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도 있다 하고, 열매 안 맺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냐 하고 준엄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엄하게.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죄에서 돌이키고,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주일 성수하겠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도 지키고 또 놀기도 하고 자기 필요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갖고 안 돼. 결단을 하라는 것이. 이제는 인생을 바꾸겠다. 이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럼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는 낮아지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어렵다. 그분이다. 그분이 내가 아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에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증언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 예수님은 이 땅에 한번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